연기법을 지금은 우주 에테르장 안에서 그냥 그렇구나라고 보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무명해놓고 무명이 뭔지 몰라, 실체를. 무명이라고 한 게요, 여러분, 바운더리가 엄청 커요. 연기법의 1번이 무명인데, 보통 사람들이 뭐라고 해석해요? 무명. 밝지 않음의 상태, 모름의 상태. 뭐 말은 틀리지 않아요. 그게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예요, 무명이. 무명의 실체를 그려서 보여주잖아. 내가 있고, 지구가 있고, 우주가 있고, 간극이 있고, 무주가 있고 무가 있고 내가 있어. 너희들은 지금 내가 에고를 극복 못하면 내 바운더리 밖이 다 무명이요. 내가 지구를 벗어나지 못하면 지구 에테르장 밖이 다 무명이요. 깨달은 자들이여, 너희들이 우주를 못 벗어나면 우주 밖은 다 무명이라고 지금 당신들이 지칭하고 있는 게 그게 무명이야. 무명의 실체도 모르면서 무슨 모르는 것이. 예를 들면 모든 원리가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 해서 2 하고 눈에 보여야지만 믿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런 고찰이 충분히 되면요, 모든 특히 과학계, 그리고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삶의 대부분의 어떤 결과를, 우리 인생의 모든 결과를 그런 데이터에 결과값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요, 굉장히 슬픈 현실이에요, 이거. 엄청나게 슬픈 현실이야. 그죠? 저명한 과학자가, 저명한 교수님이 얘기하는 게 그냥 권위야, 그게. 도대체 이따위 권위가 무슨 권위예요, 여러분? 도대체. 논문 10개 써가지고 세계에서 인정받는다고 그 사람이 진리를 얘기하는 걸까? 절대로 아니죠. 절대로 아니야. 우리가 이론 공부가 안 됐을 때는 그런 것에 약간 반대에 서 있는 게 뭐예요? 그룹으로 치자면 종교에 대한 어떤 부분이 있고, 학, 학습 안에서 보면 철학이라는 게 약간 그런 거고, 그다음에 요거에 좀 아류스럽게 뭐 심리 이런 것들이 조금 유행하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사상, 철학, 종교 이러는 거예요. 사상, 철학, 종교. 요쪽, 요쪽. 근데 이것조차도 유물론 안에 어떤 지식인들의 그런 데이터들이 우리의 진리를 대변해주고 있다. 보편타당한 원리라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슬픈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게 유물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과학물질 문명 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과학물질 문명교야, 지금 우리는. 그렇게 데이터로 나오면 인정. 여러분, 지금 그런 게 수없이 뒤집어지고 깨지는 걸 얼마나 많이 봐요. 언제는 물을 많이 먹으랬다가 지금은 물 많이 먹을 필요 없대. 언제는 소금은 독이라 그랬다가 지금은 또 소금을 많이 먹으래. 언제는 우유가 좋다고 그렇게 먹이더니 지금은 우유는 안 좋대. 예를 들면. 뭐 하여튼 이런 것만 봐도. 그죠?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우스운 세상에 사냔 말이에요. 얼마나. 미묘한 진리에 다가가고 있으나 그 수준을 보아하니 지금 아직도 멀었다 그거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슈타이너가 어떤 걸 얘기해요? 그렇게 발달을 해도 못 보는 걸 못 본다. 이런 뉘앙스로 이제 얘기를 하겠죠.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과학자에게 맡겨둔다면 저항과학은 별로 진보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얘기가 그거죠. 이 얘기가 그거야.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니콜라 테슬라 했잖아요. 제가 테슬라의 인터뷰 강의를 한 두 개, 하나인지 만들어 놨잖아요. 니콜라 테슬라의 인터뷰를 가만히 보면 테슬라는 과학자가 아니에요. 그냥 과학자가 아니야. 우리가 아는 과학자가 아니야. 그 인터뷰 내용을 보면 보살심이 뚝뚝 떨어져요. 보살심이. 인류를 사랑하는 마음을 포함한 보살심이 뚝뚝 떨어져. 그리고 여기에서 얘기한 거를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데다가 여러분 테슬라를 가만히 보세요. 거의 미친 사람이죠. 그 말은 즉슨 천재란 소리야, 천재. 보통 사람이면 절대로 알 수 없는 것들을 알아서 실험해. 그리고 그런 자료들을 싹 빼다가 어디다 숨겨놨어. 누가? 그들이. 테슬라의 과학적 실험 자료들이나 이론들을 싹 긁어다가 어디다 숨겨놨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랬을 거야. 분명히. 자, 테슬라는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테슬라가 그냥 인간 수준의 사고를 가지고 그거를 했을까? 아니에요. 고차 존재가 내려주는 사고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과학자들, 조금 선행해서 깨달아서 뭔가 물질 문명 안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물질 문명 안에서도 그렇게 고차 존재들이 이론들을 툭툭 하고 던져준단 말이죠. 표현하자면. 자, 보세요. 과학자에게 맡겨둔다면 자연과학은 진보하지 않아.
과학자도 어떤 과학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든 테슬라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예를 들면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시절에 피타고라스가 있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옛날 쪽으로 갈수록 위대한 과학자는 뭐예요? 사상, 철학, 종교, 과학, 수학, 물리 다 능통해. 다 능통. 슈타이너만 봐도 그렇고, 괴테만 봐도 그렇고, 그죠? 다 능통하게 돼 있어. 지금으로부터 짧은 과거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짧은 과거긴 하지만, 그래도 과거로 갈수록 어떤 힘이 작용하니까, 에테르, 아스트랄, 우세 때의 여운이 남아있으니까, 여운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게. 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고찰할 수 있다, 그거죠. 이런 구절에서도. 과학자가 실험이나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과학자 등 뒤에 세계를 인도하는 힘이 서 있어서 과학자에게 이해할 수 없는 현상과 마주하게 합니다. 그거는 뭐 일반 사람들 다 마찬가지죠. 이거는 그냥 이건 뭐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그쪽 전공이 아니어도 우리는 늘 이런 말들을 종종 하고 살죠. 누구나. 과학자는 배후에 서 있는 존재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는 약간 반대로 설명하죠. 니콜라 테슬라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고차 존재가 뿌려주는 이치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이것도 같은 설명이야. 과학자 배후에 서 있는 존재의 도구로 사용된대. 마치 꼭두각시라고 하는 것 같잖아요. 니콜라 테슬라라고 하는 육체, 그 꼭두각시를 누군가 조절하는 느낌이잖아. 이거나 이거나 같은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거나 이거나. 자, 오해 없이 받아들이면, 보세요. 그냥 이건 예니까. 여기 무당이 있고, 여기 영매가 있어. 그러면은, 신의 노름에 움직이잖아요? 지금 슈타이너가 이거 얘기하는 거나, 무당이나 영매가 그런 신의 힘으로 움직이는 거나, 뭐가 달라요, 도대체? 뭐가 달라? 이쪽이 좀 유물론스럽고, 이쪽은 좀 민간신앙적인 게 있을 뿐. 그죠? 자, 그러면, 나단계 예수를 한번 보자고요. 나단계 예수나 그거나 뭐가 달라요, 여러분? 니리 메나카의 조로 와스턴이 이러고 설명했던 게 뭐예요? 다 이거잖아. 배후에 서 있는 존재 도구일 뿐. 이렇게 설명 가능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설명 가능하잖아. 자, 그런데 무슨 차이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이론적으로는 현상은 이러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전까지는 진짜 꼭두각시예요. 또는 강력한 여운이 남아 있으면 에테르, 아스트랄, 루세의 강력한 여운이 남아 있을 때는 꼭두각시라고 봐도 되죠. 그 강력한 여운에 지금 정신 못 차리는 게 아까 예를 든 무당이나 채널러들이나 영매들인 거고 예를 들면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차단됐어. 차단됐다는 의미는 뭐예요? 우리 안에 물체, 에테르, 아스트랄체, 자아체가 다 들어와 버렸다 그 얘기예요. 다 들어와 버렸다. 들어와 버렸다. 그런 차이가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꼭두각시라고 얘기할 때는 그냥 아까 전에 예를 든 거를 너무 똑같이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이죠. 그 기준을 알고 있을 때는. 자, 어쨌든 배후에 서 있는 존재의 도구로 사용된다라고는 설명하죠.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자 그거예요. 그러므로 객관적인 연구가 고차 개체, 마이스터들의 지도를 받고 있다는 말은 전적으로 올바른 사실입니다. 이런 데부터 이제 보세요. 장사가 시작되잖아. 제가 절대 오해하지 말라고 그런 거야. 그래서 뭐예요? 마스터들이 있다. 그러고 영성단체에서 지금 반 미쳐 있죠. 언제나 한번 얘기를 내려주나. 그런 마스터들 밑에 있는 채널러들, 높은 채널러들이 언제나 좀 뭘 듣고 와서 우리에게 얘기해주나. 책을 써주나. 그거를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나도 그래야지 모여가지고 마스터들이 얘기해줬다는 것들을 그냥 공부하고 있어. 은근히 이치적인 것도 많아요, 여러분. 들어보면 은근히 이치적인 게 많은데, 죄송하지만 100%다 뻥이에요. 그건. 다 이렇게 봐도 돼. 왜 그러냐면, 내가 없어. 내가 없어. 그럼 그냥 다 뻥이야. 아무리 이치가 많이 섞여 있어도 뻥이야. 안 돼. 그건 안 돼. 그래서 주의해야 된다, 그거예요. 강력한 우주적 이치 몇 개 갖고 와가지고 우리들을 현혹시킨단 말이야. 그분들이. 앞으로는 이런 이론들이 막 나갈 거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들은 이런 이론을 가지고 막 엮어갖고 짜집게 할 거란 말이에요, 이제 앞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가 좀 빨리 차야 돼요. 위에서도 나왔잖아요. 예지자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예지자를 알아보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눈이 있어야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어서 메시아하고 미륵이 되어서 메시아하고 미륵을 알아봐야 돼. 그 사실에 있는 그 열매의 실체가 뭐라고요? 대자대비. 대자대비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이어야지 대자대비를 보는 거예요. 이빠른 사랑, 지식, 영성, 그런 거 아니라는 거야.
포인트가 그래서 완전 달라요, 여러분. 완전. 도대체 마스터들이 도대체 뭘 줘요, 여러분, 도대체. 가끔 제가 무슨 얘기 하나 들어가서 보면 가관도 아니에요. 가관도. 우주 탄생 변화 원리 비슷한 것들을 가장 많이 얘기하고는 있으나 근거도 빈약할 뿐더러 자기는 없고 그 안에서 대자대비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입 바른 소리는 조금 하긴 하더라고. 인류의 무슨 영적 전체적인 영적 상승 막 이래가면서 그게 근데 무슨 실체가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이미 꼭두각시인데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데 뭐가 전혀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물체, 에테르, 자아스탈체, 자아체를 다 넣어놨더니 영매질을 하려고 미쳐 있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 거는 안 된다. 진화 발달상 맞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야 돼요. 자, 하지만 여기는 뭐예요? 지금 마이스터들이 내려주고 있다는 것은 전적으로 올바르다고 하는 건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슈타이너는 얘네들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슈타이너가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고차 존재가 있다. 영적 세계가 있다. 쉽게 말하면 자아도 물적 자아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 자아도 있다. 그게 너다라는 거예요. 너다. 이런 포인트가 중요한 거죠. 단지 이와 같은 사실은 보통 관찰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하지만 인지학의 영적, 정신적인 가르침의 연구자의 인식적인 능력이 침투되면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슈타이너가 이렇게 꼼꼼한 거야. 이게 전제라는 거예요. 인지학적인 영적, 정신적인 가르침. 이게 중요한 거야. 언제 마이스터들, 언제 무슨 영성단체에서 헛소리, 언제 깨진 신지학에서 누구누구 선배들이 하는 이야기, 언제 영매 집단.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인지학의 영적, 정신적인 가르침 안에서라는 거죠. 연구자의 인식적인 능력에 침투되면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자 그거야. 오해하지 말자. 그러니까 같은 슈타이너를 공부해도요. 이런 데서부터 삐뚤어져요. 이런 데서부터. 슈타이너의 진위는 쏙 빼먹고 슈타이너를 비하하거나 그런 차원에서도 슈타이너를 폄하하고 슈타이너를 추종하다시피 한 것도 슈타이너 그냥 뭐 영시력, 이 위대함. 아니에요. 슈타이너가 통곡을 해요, 여러분. 그렇게 공부하면. 슈타이너는 그걸 알려주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에게 대자 대비 사랑, 너희들은 대자유가 있다. 보편자가 개별자가 됐으니 아카식 레코드를 보고 너희들도 대자유를 얻어라. 그리고 그것들을 알려라. 인지학을 공부해서 영적, 정신적인 가르침에 충실히 공부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슈타이너란 얘기예요. 그런 얘기. 오해하면 안 된다. 지금 말한 바와 같은 것은 그리스도가 지상에 출현한 이래 커다란 변화를 체험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지상에 출현한 일의 커다란 변화가 뭐라고요? 에테르 아스트랄이 울룩불룩하고 올라와 있던 걸 팡하고 집어넣어놨다. 우리 안으로 집어넣어놨다. 이 사실, 이 사실. 제가 정말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근데 그게 사실이야. 그 사실이 누구다? 그 사실의 실체가 누구다? 하나님. 하나님을 저 위에 올려놨어.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땅에 다 내려와 있어요, 여러분. 다 내려와 있어. 그 사람들이 하나하나가 깨어나면 그게 부처이자 그리스도야. 이 시대에는 그걸 뭐라고 불러요? 개별적인 부처이자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 탁탁탁 내려오는 걸 미르기자 메시아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 골고다베이 사건 이후로는 어떻게 된다? 처녀 수태 탄생 이게 가능해졌다. 그 시초를 그래서 성모 마리아 예수의 어머니 옆구리에서 뿅 그리고 혼자 나왔다.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이 된 상태로 진화 발달한 것에 그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거죠. 이 상징적 의미를 우리가 자명하게 그냥 그대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진짜로 이걸 환상으로 보니까 어떻게, 우와, 성모 마리아 옆구리에서 뿅 혼자서 애를 낳다니 그것도 그리스도를 대단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자, 그때 당시에 예수라고 하는 건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예를 들어서 그 마리아라고 하는 엄마한테서 나왔단 말이에요. 물적 부모로서도 의미가 있고 영적 부모로서도 그때 당시에는 에테르, 아스트라, 루스의 마지막 세대였기 때문에 굉장한 의미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한 의미가. 그래서 여기서도 나오잖아요. 마리아가 죽어서 저쪽으로 가고 저쪽 요셉하고 결혼해가지고 마리아가 다시 들러붙어가지고 결국엔 예수 쪽으로 넘어왔다 이런 얘기가 막 나오잖아. 옛날에는 에테르 아스트라 루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정도의 물적 엄마라면 영적 수준은 그 정도까지는 올라가야 된다 그거예요. 영적 수준이.
왜냐하면 에테르장을 책임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것도 지금 쉽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엄마 자체에 에테르장에 힘이 없으면 그리스도 잉태를 못해요, 여러분. 그 인물의 에테르장도 쫀득쫀득하게 엄청 힘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그리스도 정도를 받아들이지. 그리스도 정도의 진짜 물적 씨앗, 이거, 정자와 난자. 이거를 받아들이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다 그래서 연기 인연법으로 정해지는 거야. 그러니 그 수준에서 보면, 우와, 그리스도 예수를 낳으셨네. 이것만 해도 성모가 되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도. 그래서 양쪽으로 제가 다 자명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다. 우리가 오해 없이 받아들이는 것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흔하게 하는 성모도 이렇게 역사적 사건 안에서도 자명하게 이해할 수 있고, 지금 얘기하는 상징적 의미, 처녀수태라고 하는 의미를 정말 이치적으로 자명하게 봤을 때도 상징적으로도 우리가 오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양쪽으로 좀 다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양쪽으로 다 보는 걸 뭐라고 표현해요? 이치적으로 본다라고 우리는 표현하는 거예요. 이치적으로 보는 힘이 있어야 된다. 하지만 그리스도 원리로부터 나오는 온기에 몰두한다면 유물론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도 이와 같은 이야기 내용을 몇 번의 육화를 통해서 고귀한 방법으로 세상에 가져오게 됩니다. 어, 윤회환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윤회환생 하다 보면 사람도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전체적인 여러분 진화의 수준이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지금 우리 지구에서 진화의 사이클이 이렇게 지나간다 그랬을 때는 전체적으로 진화의 수준이 이렇게 올라갈 때가 있어. 전체적인 수준. 일반 사람들의 지금 물적이지만 전체적인 수준이 뭐예요, 지금? 상태는 하나님이다라는 수준이야, 지금.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인연이 안 닿았기 때문에 동전을 뒤집지 못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눈치 못 챈 거지. 지금 씨알은 어떻게 있다? 다 박혀 있다는 사실이야, 여러분. 지금 상태는 그래서 다 하나님이에요. 너무 신기한 게. 하지만 보세요. 동시에 뭐까지 진화 발달을 하면서 우리하고 같이 진동해 오고 있었어? 과학, 물질, 문명도 동시에 진화하고 있어요. 동시에. 그러니 하나님임을 눈치채게 하는 걸 어떻게 할까? 듣고 끝까지 뜯어 말리겠지. 끝까지 가리겠죠. 끝까지. 그게 무슨 힘이에요? 루시퍼의 힘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막 핏물을 줄줄줄줄 이빨 달고 싶고 시커멓게 칠해놓고 싶죠. 아니에요. 이건 그러한 것이야. 이건 그러한 것. 그러한 것. 오해할 필요 없다. 과학물질 문명 자체의 힘을 보는 거잖아요, 지금. 이럴 때는 이치적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치적으로. 섭리 안에서의 음양의 진동값이 풀어져 있는 실체들을 가지고 고찰하는 게 아니라 순리와 도리적인 이치적인 수준에서의 판단을 하는 거야. 그럼 루시퍼 너도 네 역할 이렇게 되는 거죠. 음양의 그냥 하나의 역할이었을 뿐. 다만 그것의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과학물질 문명이 세팅됐을 뿐이고 보이는 세상을 열어야 되는 미션이 있기 때문에 그 짐을 짊어지고 루시퍼도 나간다라고 하는 부분이야. 그러니 여러분들 루시퍼의 서원 자체가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루시퍼도 천사야. 그죠? 천사라고 하는 거예요. 루시퍼의 서원 자체가 얼마나 개욕을 들어먹고 얼마나 진창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순수하게 그냥 한번 생각해봐. 여기다가 이빨 달고 피 흘리게 하고 시커멓게 칠하지 말고. 그렇게 봤을 때 어떤 고찰까지 가능해요? 지금 우리가 갱생시키려고 하고 우리가 깨졌다고 얘기하고 우리가 막 그들그들 거리는 고찰이 어떻게 바뀌어요? 이렇게 수준이 계속 이치적으로 올라가다 보면 그들 또한 나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들 또한 나구나. 아, 이게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같았구나. 씹으시니까 그래요, 여러분. 처음의 시작은 그렇게 같았구나. 하지만 역할이라는 게 있었구나. 역할이라는 게. 아, 그래서 넉넉히 있어서 될 문제는 아니고 역할을 부여받았을 때는 그 역할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 역할을. 그걸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찰이 조금 상승되면 이 세계를 어떻게 봐요? 게임 한 판이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이 세계가 그래서 그런 면으로는 게임 한 판인 거예요. 누구는 루시퍼로. 그쵸. 누구는 라파엘로, 누구는 미카엘로, 누구는 그죠. 가브리엘로 이렇게 나오는 거야. 각각의 맞는 천사의 힘으로써 그 후손으로서 지금 우리가 각각 사는 거예요. 각각. 그런데 지금은 어느 시대다? 물체, 트레체, 아스트랄 체 자체가 다 들어와 버려서 옛날에는 특정한 주인공들이 하나하나 지금 정말 드라마의 주인공이 하나 둘이듯이 정해져 있었지만 지금은 주인공이 누구다? 다다.
그러니 더, 제 표현으로 뭐라 그래요? 그러니 더 지랄 맞은 거야. 자기 말이 다 맞아, 이게. 자기 말이 다 맞는 거예요. 자기 말이. 그러니까 복잡스럽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소통과 화해하는 게 그래서 어려운 거야, 또. 자기 말이 다 맞거든. 그 안에서 아웅다웅거리면 진창에서 싸우는 꼴밖에 안 되죠. 근데 루시퍼 또는 지장보살 어떤 분들이에요? 그 진창으로 또 떨어져. 거기서 같이 아웅다웅 해야 돼. 그러면서 같이 하나둘씩 구제하면서 갱생시켜야 되는 또 미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얼마나 애처로우면서 얼마나 이 말도 못할 일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서원이 다 그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 수준. 루시퍼 뒷목 잡고 끌고 내려와서 지옥불로 떨어지는 지장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힘들이. 그거를 이해하면 된다. 지금 말한 것은 그리스도의 고지에 선행하는 고지 가운데 인간이 정죄와 난자로부터 받아들이는 혈통에서 유래하는 능력과 연결될 것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도 그랬죠. 그래서 아까 전에 모든 아담들 중에서 우리 아담은 그 혈통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정자와 난자를 얘기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의 것은 과학물질 문명의 정자 난자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영적으로는 에테르 아스트랄 우세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을지언정 물리적으로는 그런 진화 발달이 치열하게 토성계 태양계 달계 지구기로 오기 때문에 물적 자부터 완성되는 것들은 그 진화 나름대로 이렇게 흘러오고 있었다라는 부분. 그죠? 혈통에서 유래된다라고 하는 게 쉬운 말로는 그냥 우주가 시작됐을 때 선형적인 시공이 흐르면 과학물질 문명 안에서는 진화론이라고 하잖아요. 만약에 그렇다고 생각해도 확장해서는 가능하다 그거죠. 그걸 전제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는 지상의 전자와 난자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렇죠. 영적 계보인 거예요. 물적 계보가 아니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신계로부터 온 맹화에 연결된 능력에 대해서 말해야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의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도구를 아주 편리한 걸 만들어 드린 거예요. 태극을 그려놓고 영적 자, 물적 자, 물론 물적 자 많다 그랬고 영적 자도 수준이 많다 그랬어요. 좀 거칠지만 어쨌든 영적 자, 물적 자를 세팅해 놓고 영적 계보가 있고 물적 계보가 있다는 거야. 영적 계보가 있고 물적 계보가 있다. 혈통에서 유래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쭉 하고 영적 계보하고 물적 계보가 내려올 때 그 시절에 혈통에서 유래하는 물적 자의 개발, 이 계보를 말하는 거고 신계로부터 온 맹아와 연결됐다고 하는 건 무슨 계보예요? 영적 계보를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영적 계보, 물적 계보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화합하고 소통하고 환을 일으켜야 돼. 환. 환. 그게 지금 우리 하나님의 미션이에요. 이 힘이 정말 태극처럼 비등비등한 상태. 그래서 우리가 어려워. 이게 하나님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천부경 할 때 이런 거 모를 때 뭐라 그랬어요? 무주에서 무국이 첫 형상을 내보낸 천지인 태극들이 첫 번째 하나님들이다라고 얘기하죠. 조물주 수대 첫 번째 하나님들이다. 왜냐하면 이 천지인 태극 정도만 되면 물론 이 사이에도 엄청난 시간이 흘러요. 여러분 엄청난 시간이 흘러. 완벽한 태극의 모양의 천지인 태극의 태초를 말하는 거야. 태초 삼신 일석삼극이에요. 그게 일석삼극이야. 일석삼극 됐을 때 왜 천일지일 인일 했을까? 왜? 그것들의 첫 번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들의 첫 번째. 첫 번째. 신계로부터 내려왔다고 그랬을 때 맹아와 연결됐다 그러면 그 맹아의 할머니, 할아버지 수준이야, 이게. 그러니까 거의 조물주 수준인 거예요. 태초의 천지 인태극이라고 하는 건 조물주야, 조물주. 삼신의 조물주. 이 세 명의 조물주가 있어야지 여러 우주가 탄생되는 거예요. 이 삼신의 태극들이 어떻게 돼요? 이제 다시 또 석삼극, 또 석삼극, 또 석삼극. 잴 수 없는 시간이 지나서 물질로 드러나는 태극이 정말 우리가 그냥 흔하게 얘기하는 그 태극. 그 태극이 지금 우주와 맞물려서 하나가 탁 하고 나오면 이게 뭐가 돼요? 잘해야 돼. 이게 야훼야. 제가 지금 어느 수준의 태극을 얘기하는지 여러분이 이해해야 돼요. 우주를 만들기 직전에 요 진짜 고태극, 그 태극이 누구예요? 야훼야, 야훼. 그 태극들의 조금 선조벌 되는 친구들이 누구야? 그게 엘로힘들이야. 왜냐하면 요 태극이 이제 뭐 할 거니까 황하고 부딪혀서 뭐 할 거니까 부시톨처럼 빛을 낼 거니까. 빛이 있으라 할 거니까.
이태극이 아니에요. 이태극은 조물주 태극이야. 그러니까 원상과도 같은 거예요. 형태가 없다고 봐도 무방해. 하지만 무주에서는 나왔어. 무주에서는 나왔어. 그죠?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 제가 크게 설명하는 거예요. 무주에서 태극이 나왔을 때 그 태극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시간의 흐름에서 엄청난 시간의 굴레에서 일적시고 만나고 헤어지고를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일들이 벌어져요. 이 무주와 우주 이 간극에서. 그런 일이 수없이 벌어지고 나서 우리가 지칭할 수 있는 이 태극, 요거, 그죠? 이 태극하고는 이제 다른 거죠. 정말 실체를 드러내는 이 태극, 이게 야훼예요, 야훼. 이태극이 이제 드디어 작업을 치는 거예요. 기닥치는 거야. 이태극의 음양이 마치 S극, N극 같이 자석에. 그러면 N극끼리 만나면 퉁 하고 튕겨내죠. N극하고 S극하고 만나면 어떻게 돼요? 엄마, 아빠 만나지 탁 하고 들러붙는 거야. 수없이 이제 반복이에요. 그거 화나면서. 수없이 반복. 실질적으로 우리 우주는 그 일적 시간 안에서 태어나. 그 일적 시간 안에서. 그게 이제 우주 바깥에서 직전에 벌어지는 거예요. 우주 에테르장에서 그런 일이 벌어져. 우주 에테르장 안에서. 그러면 그 우주 에테르장이 물렁물렁했다가 어떻게 돼요? 우주 자체가 형상을 이루어. 그럼 그 우주 자체에서 형상을 이뤘을 때 또 이태극은 어떻게 될까? 빛이 쓰라 했으니까. 우리 기준에서는 그럼 그건 뭐예요? 비더머니가 되는 거지. 첫 번째 비달갱이. 그죠? 그러면 다시 그 첫 번째 비달갱이, 두 번째 비달갱이, 세 번째 비달갱이한테 무슨 이름 붙여줄 수 있어요? 천지인. 지금 제가 여러분 천부경을 하면서 조물주 천부경하고 야훼 천부경하고 비더머니 천부경을 지금 여러분 구분시켜서 하는 거예요. 천부경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지금 다른 천부경이죠, 여러분 수준이. 지금 저는 그것도 마지막 일시무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일시무시는 크게 세 번이 있다 그랬어. 이거는 마지막 거 안에서 벌어지는 거야, 이제. 이거는 물질이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게. 하지만 보세요. 제가 천부경을 하면서 지금 어떤 세상들을 봐왔는지, 어떤 세상을. 야훼가 여기 있다 그랬어요. 야훼가 있던 빛도 그냥 빛어머니 정도? 그것도 천지인이라고 말할 수 있지. 그죠? 빛도 그래서 삼신이 있는 거야. 천지인, 석상극이거든요, 무조건. 그럼 그 빛들이 또 어떤 작업을 할까? 일적십거. 만왕만 내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부닥치고 깨지고 부닥치고 깨지고. 그러면서 뭘 만들어요?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같은 공간에서 만나고 헤어지고 초신성 폭발하면서 블랙홀도 만들었다. 다시 화이트홀 다시 만들어냈다. 뿜고 다시 만들었다. 뿜고 다시 흡입했다를 반복하는 게 이게 일적십거. 그런 와중에 우리 같은 태양계가 생겼다 실패하고 다시 또 저쪽에서 만들어졌다 실패하고 다시 은하수를 뿌렸다 다시 회수. 저기 성단을 만들었다 다시 회수. 그러면서 드디어 성공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지구가 유일하게 성공한 생명이 있는 곳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수준의 같은 지구들은 무수하게 많아. 제가 지금 유일하다고 얘기한 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돼요. 나는 지금 어디 있어? 여기 있어요, 여기. 여러분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지구의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인지하고 있는 그런 지구인들이 있는 게 여기가 하나님 세상이라는 거예요. 딴 데가 아니라, 딴 지구가 아니라, 딴 지구 많아요, 여러분. 외계인 많아. 여기가. 과학물질 문명 수준. 그러면 기타 여러 가지 문명 수준으로 봐도 뭐라 그래요, 제가. 다른 데가 훨씬 수준 높은 데가 있을 수도 있다. 당연히 있다, 그거야. 당연히. 하지만 그들도 지금 깜짝 놀랐다 그랬어요.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거든. 누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서 지금 유일하게 성공한 지금 이 지구에 서 있다는 얘기야. 이 지구에.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아까 전에는 뭐 배우 막 이런 식으로 설명했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천지인으로 아까처럼 나투어져서 그렇게 그 오랜 시간을 여러분들이 작업을 쳤다는 걸 알게 돼요. 그렇게 조물주 자리에서부터 야외 자리에서부터 엘로힘 자리에서부터 빛어머니로서 빛어머니가 돼서도 여러분 얼마나 고생이 많겠어. 태양을 보세요. 태양을. 태양은 그냥 이글이글 타는 것 같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태양에 들어가 봤냐, 태양 이면으로 가봤냐, 뒤편으로 가봤냐,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빛이 예사로운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 거기서부터 생명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태양에서부터 생명이 나와.
너무 신기한 일이에요, 그건. 도대체 무슨 힘이 생명을 줄까? 무슨 힘이. 그 빛이 도대체 무슨 힘이 있길래 우리에게 생명을 주냔 말이에요. 태양의 마음을 알아야지. 그러니까. 태양의 마음. 태양의 마음 여러분 뭐 재요? 여러분들이 서 있어서 그늘을 만들 뿐이지. 태양이 뭐 재요? 이리저리 싸우고 뒹굴고 오해가 있고 그러면은 태양이 그거 재요? 아니야. 태양은 그냥 뭐예요? 그러해. 태양은 그냥 뭐예요? 빛나. 태양은 그렇다는 거예요, 태양. 태양은. 태양은 언젠가 폭발하고 말 거야. 하지만 태양 어머니 정도는 어떻게 해요? 다시 와도 태양이야. 왜? 태양 어머니가 그렇게 빛이 쓰라 해서 이글이글 타면 또 스스로 나투어져서 지구 땅에 떨어져서 발불에 걸리는 돌멩이로 산들바람 강 바다로 다 태어날 걸 알기 때문에. 그 중간에 누구는 달 야외 어머니가 되어서 음양의 진동을 또 해줘야 돼. 음양의 진동을. 그러면서 루시퍼 미안해. 네가 이번엔 루시퍼야. 나가. 그러겠지. 그런 역할 누가 할 거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역할들 누가 할 거야. 종교에서 다 깨트려 놓고 이빨 달아놓고 피 흘리게 해놨으니까 무섭지. 루시퍼가 뭔지 봐야죠. 음양의 진동값이라고 하는 실체를 보면 그건 누구 탓할 문제가 아니야. 이 비겁한 인간들이 그런 걸 알고 있으면서도 거기다 이빨 달아놓고 피 흘리게 해놓은 거예요. 장사하려고. 다 같은 어머니인데 거기에 옳고 그름이 어딨어. 그렇게 오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거는요, 여러분, 영적인 것도 아니야. 이건 그냥 배우면 될 문제예요. 배우면 될 문제. 그런데 지금 열린 마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 각자 종교나 그냥 공부, 종교인이 아니어도 그냥 공부에 빠져가지고 이런 걸 들을 생각을 안 해. 이건 너무나 뻔한 사실인데. 그죠? 그래서 시절에 맞는 공부가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들한테는 기쁜 소식이자 슬픈 소식이에요. 슈타인의 말을 빌리자면, 지금 우리 강의가 들릴 때는 언제예요? 3000년 후예요. 여러분들은 선행해서 공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3000년 후에나 이런 강의가 보편적이 돼. 3000년 후에나. 하지만 뭘 더 명심하라 그래요, 제가. 3000년 후가 언제예요? 지금이야, 지금. 지금이지 않으면 3000년 후 안 와요, 여러분, 절대. 3000년 후는 남 얘기야. 됐어.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임을 알아야 돼. 3000년 지나면 여러분은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 같아요. 이론상으로는 진화 발달이 그렇게 이루어져. 상태는 지금도 하나님이거든. 3000년 후가 돼도 그건 몰라요, 여러분. 3억 년 후가 돼도 모르는 거야, 그건. 인구는 점점 줄고 있고 피라미드라고 하는 이 절대 우주 안에서의 원리는 변함이 없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 꼭대기만 남을 텐데 누가 꼭대기에 남을 까냔 말이에요. 누가 꼭대기에 남을까? 이런 고찰할 때는 뭐가 세팅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구도자라는 게 세팅됐기 때문에 그러는 걸 여러분이 이해해야 돼요. 구도자니까 지금 피라미드를 이해해야 되는 거야. 자, 여기서 순리와 도리적인 이치적인 판단을 한다 그러면 뭐예요? 다 나다잖아. 이거 다 나다. 이런 공부에서 헷갈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순리와 도리적인 판단에서 이치적인 판단에서는 다 나야. 하지만 여러분이 구도자임을 명심하라는 거예요. 구도자임을 명심해. 여러분 하나님임을 알았어, 몰랐어? 이론적인 거 말고. 몰랐잖아. 그럼 여러분이 구도자야.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돼야 돼. 그럼 어떻게 돼? 배워야지 어떻게 할 거야.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혈통에서부터 유리한 몸뚱이와 나름대로의 정신 수준을 가지고 누구하고 환을 시키면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신계로부터 온 맹아와 만나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의식하고 있어야 된다. 그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그 신계로부터 온 맹아와 연결된 곳에서부터 일석삼극을 해서 조물주 자리, 야회 자리, 그리고 비더머니 자리에서 일시무시 석삼극 천지인이 도대체 무언가 천부경 공부가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 것인가라는 부분을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얘기해 준 거예요. 천부경 공부를 어떻게 빗대어서 지금 해야지 이런 고찰들이 내 눈에 보이나. 이게 그냥 글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냥 제가 무슨 감각이 있어갖고 혈통에서 요리하고 신계로부터 매나가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설명을 제가 지금 자명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자명하게. 이런 고찰은 천부경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게 훨씬 구체적이면서 바운더리가 엄청 크다는 걸 여러분들이 직감해야 돼. 자, 지금은
다시 설명하지만 뭐였어요? 무주에서부터 나온 얘기에 불과해, 근데. 우리 공부로는 무주에서부터 나온 얘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지금 무주가 있어, 또. 근데 무주 뒤에는 뭐가 있어요? 그냥 무가 있어. 정말 주자도 붙이지 못할 무가 있어. 그 뒤에는 또 뭐가 있더라? 진짜 내가 있더라. 어, 우리도 참나 공부하고 진화 공부하고 무 공부하는데요. 그러면 지금 당신이 말하는 이거 무나 이거 뭐 진화 참나 이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당신들이 얘기하는 건 우주 안에서 나 몰라 하고 이렇게 쳐다보는 시선이 우주 에테르장에 걸려있는 이 수준입니다. 이 수준. 시선도 못 벗어났어요. 시선도. 시선도 우주 에테르장을 못 벗어나요, 여러분. 이 안에서 어떤 진리값들 하나하나 보고 그것이 참이다. 이게 진하고 이게 참나지. 이게 우주의 대진리지. 이게 무지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럼 무가 뭔지 봐야지. 무가 뭔지 봐야지. 무를 안 되면. 그럼 무가 뭔지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무주예요. 그게. 그 실체를 제가 보여드리는 게 무주야. 그리고 나서야 진짜 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야. 그리고 나서야 진짜 내가 있는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분들이 누구예요? 이 메커니즘을 정말 뚫어낸 분들이.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에요. 그 두 분이라는 거야. 대표적으로. 나머지는 아니야. 안타깝지만. 그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희소식은 뭐예요? 지금 이 메커니즘이 열렸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메커니즘이 열렸는데 눈치를 챈 여러분들이 지금 투정을 부리고 있을 때냔 말이에요. 남들은 지금 알고 싶어가지고 억겁을 진짜 죽었다 깨어나고 있는데, 그죠? 그러면 안 된다, 그거예요. 면목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면목 없는 일이야.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진짜로 못할 짓이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어떤 개고생을 해오고, 어떤 억과 카르마를 다 겪어왔는지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제가 본 여러분들은 지금 그 고통의 바다를 계속 건너왔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고. 하나님 상태가 됐고, 이 메커니즘이 열렸고, 인연이 닿아서 그 소리가 들렸을 때, 여러분들이 그래서 용기 내야 된다는 거야.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마세요.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마. 여러분들은 진짜 큰일 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소한 것들은 그냥 그렇게 두세요. 유치원에 애들 모래장난 하는 것처럼 그냥 그대로 둬. 정말 사소한 거예요, 여러분. 죽기밖에 안 해요, 여러분. 해봤자 죽는 것밖에 안 해. 내 가족은요, 제 명대로 살다 죽을 거고요. 내 아이들은 제 명대로 잘 살아서 커서 잘 먹고 잘 살 거야. 내 건강 허락되는 만큼은 그냥 살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 아니기 때문에 운명과 숙명은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우주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서 초탈했을 때가 뭐예요? 그것에서 초탈했을 때 운명 너 이리 와, 숙명 너 이리 와. 네가 뭔데? 이러는 거야. 그 안에서 그걸 철저하게 진짜 내려놓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운명과 숙명이요,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거의. 그 힘이라고 하는 게 연기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연기라고 하는 건 울타리가 여러분 어는 것 같아요. 이 얘기만 조금 마지막으로 하자. 아까 전에 예를 들어서 조물주가 있었고 간극에서 야훼가 걸려 있었고 비더머니가 우주 안에서부터 활동한다 그랬어. 연기라고 하는 이 힘은 어디까지 뻗쳐 있을까? 조물주 수준보다도 더 올라가요, 여러분. 이 연기라고 하는 이 법칙은 다만 형상이 벌어져서 그 안에서 서로 확인하면서 이 한계가 있구나라고 그 한계를 보면서 살기 때문에 운명과 숙명은 어디서부터 들러붙어? 우주 안에서부터 들러붙어. 우주 안에서부터 운명과 숙명이 들러붙는 거야. 하지만 연기법이라고 하는 이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의 끝까지 가요. 거의 끝까지 가. 그걸 여러분들이 알게 돼. 왜? 끝에도 내가 있으니까. 이 연기가 있어야지 나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 이치예요, 여러분. 이런 구분은요, 여러분 아무도 못해요, 거의. 모르니까 못하는 거야. 모르니까. 연기법을 지금은 우주 에테르장 안에서 그냥 그렇구나라고 보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무명해놓고 무명이 뭔지 몰라, 실체를. 무명이라고 한 게요, 여러분 바운더리가 엄청 커요. 연기법의 1번이 무명인데 보통 사람들이 뭐라고 해석해요? 무명. 밝지 않음의 상태, 모름의 상태. 뭐 말은 틀리지 않아요. 그게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예요, 무명이.
무명의 실체를 그려서 보여주잖아. 내가 있고, 지구가 있고, 우주가 있고, 간극이 있고, 무주가 있고, 무가 있고, 내가 있어. 너희들은 지금 내가 에고를 극복 못하면 내 바운더리 밖이 다 무명이요. 내가 지구를 벗어나지 못하면 지구 에테르장 밖이 다 무명이요. 깨달은 자들이여, 너희들이 우주를 못 벗어나면 우주 밖은 다 무명이라고 지금 당신들이 지칭하고 있는 게 그게 무명이야. 무명의 실체도 모르면서 무슨 모르는 것이. 연기를 여러분들이 봐야지 무명이라고 하는 실체가 뭐고 노사까지 어떻게 이어지는지 안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이제 불교 강의를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해드릴 거지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겪어냈던 걸 그냥 그대로 보는 게 불교예요, 실제로. 그런 면에서 불교가 과학하고 훨씬 가깝지. 왜? 연기법 자체가 없는 데서부터 있는 것을 설명해 놨으니까. 폭이 훨씬 넓긴 해요. 그러면서 다시 없는 곳으로부터 깨달아 올라가는 방법이 뭐라고 해요? 활정도. 우주를 만나서 내가 이 안에 에테르체, 물질체, 자아체까지 다 갖고 있으니까 상대 세상이 보이면서부터 뭐가 보여? 고통이 보여. 그게 뭐야? 고진멸도. 이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이요. 연기법과 사성제와 활정도가 얼마나 위대해요, 여러분. 지금 저한테 전체적인 메커니즘으로 들으니까 너무 간단하죠. 이거예요. 부처님의 그냥 가르침이라고 하는 게 이 실체야, 이 실체. 근데 무슨 헛소리들을 그렇게 많이 하냔 말이에요. 불교만 얘기해서 그렇지 성경도 여태까지 공부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삐뚤어지게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좀 제대로 보자. 그것의 기준이라고 하는 건 지금 제 공부 기준으로서 무주와 우주를 나눠놓고 이것들의 실체를 이렇게 그려 놓으니까 구분이 가능한 거예요. 그려 놓으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그려 놓았다고 하는 게 뭐예요? 안 보이는 것의 실체를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거야, 지금. 이게. 무주라고 제가 일컫는 것이. 남들은 다 공이요, 천국이요, 몰라요, 무요 이럴 때 제가 이거를 그래서 주자를 붙여서 보이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그걸 알아야 된다 그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시대에 엄청난 차이예요. 무주라고 일컫는 이 한마디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안 보이는 세상을 보이게끔 그냥 딱 명한 거예요. 이게 무명이 아니라 명이야, 이게. 그래서 명의 힘이다. 소리음성 말씀 명, 우주 안에서는 명하는 힘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힘이. 우주를 만들어 놓은 것은 빛이 있으라 한 것에 몇 배의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빛 이전에 어머니 세상을 만든 거기 때문에 이게 엘로힘들의 고향을 열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무주 이런 게. 무주 이렇게 돼요, 여러분.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혈통에서 유래하고 신계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 우리 공부로서의 메커니즘으로 설명을 쭉 드렸고, 더불어 천부경의 일석삼극, 일시무시에서 일석삼극, 천지, 인도, 치마다 때마다 발달 단계마다 다르다고 하는 것, 그 고찰이 그렇게 확장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지금 알려드린 거죠. 이게 천부경 공부예요, 여러분. 이게 다른 게 천부경 공부가 아니라. 주역이라든가 여러분이 기존의 공부처럼 계속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천부경 공부는 원기를 통해서 지상적인 본성에 가져온 능력만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어, 아까 전에 만약에 얘기를 잇자면 운명과 숙명적으로 누구는 개로, 누구는 고양이로, 누구는 사자로, 누구는 기린으로, 그쵸? 누구는 침팬치스러운 것으로, 누구는 좀 더 고등한 것으로, 수중생명 안에서도 누구는 인간으로. 인간 안에서도 저차 사람 동물형에서부터 고차 인간까지 쭉 하고 나뉘죠. 다 그렇게 각각 부여된 능력만을 사용할 수 있었던 수준이 혈통에서 유리한 수준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혈통에서. 예언자 또는 보살과 같은 고차 존재도 지상에 내려와 사람들에게 말을 걸 때 태아를 통해서 가져온 능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여러분 무슨 음모론 같은 데서도 신들이 나와가지고 무슨 막 조작을 해가지고 DNA 조작을 해가지고 인간 형상을 만들어서 몇 번 실패하고 나서 그리고 만들어낸 게 우리 인간이다. 그게 아담이다만 이제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게 신계의 일이라면 그렇게 그게 아담의 조상 그게 우리 아담이었어? 오케이. 괜찮아요, 여러분. 정말 외계인이 내려와서 우리 조상을 그렇게 만들었다? 오케이. 걔네들이 왜 만들었을 것 같아요?
자기들도 하나님 돼 보려고. 근데 하나님은 누가 됐어? 여러분이 됐어. 미안하지만 내가 됐네. 너도 궁금하지? 일로 와서 공부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골고다비 사건이 있었을 때 제가 우주 끝까지 빛이 통과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역전되는 거예요. 역전되는 거야, 그게. 역전. 그 시대적 사명, 커다란 사명으로 우리는 그렇게 성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건 이후로.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는 인간 안에 있는 것 중 태아를 통해서가 아닌 신적인 나라에서 내려오는 것을 향해서 말을 걸었습니다. 이거 혈통이에요. 이 혈통과 이 혈통. 그러니까 제가 쉽게 설명하는 거죠. 물적 계보와 영적 계보가 있어. 영적 계보로 오는 혈통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다들 실같이 연결돼 있어. 실제로. 그죠? 그것들을 향해서 말을 거는 게 무슨 계보예요? 니르만 아카야 조로아스터로부터 쭉 내려와가지고 그게 합쳐져서 골고다 사건을 쾅 하고 벌여놓은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부처와 그리스도의 힘, 그리스도 예수 인간 안에는 그 힘의 계보가 이렇게 통했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복음서에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할 때 그리스도는 그 사실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여자로부터 태어난 자 가운데 요한보다 위대한 예언자는 없다. 보세요. 여자로부터 태어났다고 하는 건 어디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기. 혈통. 그죠? 여자로부터 태어난 건 혈통이고, 뭐, 뒤에 안 보고 예를 들어서 처녀 수태로부터 만약에 태어났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태어난 거야? 신계로부터 온 맹아로 태어난 거야. 그죠? 그렇게 구별이 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죠. 여자로부터 태어난 자 가운데 요한보다 위대한 자는 없다. 마지막 예언자잖아요. 일반 인간, 여자, 혈통으로부터 태어났지만 그 예지의 능력을 갖고 있었다. 그러니까 너무 위대한 거죠. 혈통으로 태어났는데 그 여운이 남아서 그리스도가 올 것을 예언했어. 그러니까 더 위대한 예언자는 없는 거예요. 100%. 제가 100%란 말을 쓰는 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돼. 100%야, 이건. 누구를 예지했으니까? 그리스도를 예지했으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라 어디 뭐 딴 잡것이 온 걸 예지하면 그거보다 위대한 예언자가 없는 게 아니죠. 세례 요한은 가짜인 거지. 하지만 진짜 그리스도를 예언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말하길 여자로부터 태어난 자 가운데 요한보다 위대한 자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만 그 한계는 뭐예요? 혈통에서 유래하는 능력. 혈통에서. 세례 요한 안에 있는 것은 그가 정자와 난자로부터 태어났다고 하는 것으로 설명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맞잖아요. 혈통으로. 그리스도는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한대요. 여자로부터 태어나지 않고, 잘 읽어보세요, 여러분. 여자로부터 태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된 부분은 만약에 그렇게 해서 태어난 것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뭐보다 위대하대요? 요한보다 위대하대. 엄청난 차이가 있죠, 여러분. 엄청난. 혈통에서부터 유래하면 세례 요한보다 위대한 자가 없는데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영적 계보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된 맹아로부터 태어나면 뭐보다 위대하대요? 그렇게 위대한 것 같은 요한보다도 위대하다 그래. 아무리 사소한 것, 아무리 작은 거라도. 이것도 100%야. 그러니 여러분들은 지금 공부해서 눈치만 채면 이 정도 세례 요한보다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온다고 이렇게 예언했던 마지막 훌륭한 예지다. 예지자보다도 여러분이 훨씬 위대해요. 그러니 채널링이니 여러분 무슨 영매 무슨 이런 뭐 어디 무슨 마스터리 이런 얘기 할 필요 없다는 거야. 그리스도가 온다는 위대한 예언이 이미 끝났어요, 여러분. 끝났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 찾으면 된다 그거예요. 여러분들만. 지금은 처녀수태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모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임신하여 낳고 부처를 임신하여 낳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영적 사춘기를 받아서 성장해 나가면 그게 뭐다? 메시아가 되는 걸 미르게 되는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 길이 열렸다. 자, 두 가지를 이해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보니, 그죠? 그러니 7장 28절에 이렇게 두 줄이 나온 게 영적 진화와 물적 진화 또는 그냥 물리적 진화의 한계, 자연 관찰을 하는 일반 유물론 과학의 한계를 동시에 비판하면서 영적 세상도 있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성경 안에 이런 구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구절이. 이런 것들을 그래서 좀 자명하게 봐야지 환상을 가지고 이런 것도 얼마나 또 해석하려고 이리저리 날뛸까. 그죠? 안 봐도 뻔하죠. 이런 구절을. 자, 슈타이너하고 여러분들하고 만나는 거, 슈타이너 인연이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이어지는 거, 누가 그 인연을 다 이렇게 엮어놨어요? 누가 그 오작교를 만들었다 연습해보고 또 흩어지고 오작교를 만들었다 또 없애보고 수없이 반복하면서 결국에 너 그럼 2000년대 가가지고 너 슈타이너로 공부하게 될 것이야. 누가 견우와 직녀가 되어서 그렇게 오작교를 놓고 부시고를 반복해서 지금 여러분이 슈타이너와 천부경을 만나게 하면서 이렇게 공부할 수 있게 했을까? 누가 견우였고 누가 직녀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스스로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 스스로 그렇게 오작교를 많이 놨다 그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하죠. 지금 이렇게 인연이 닿지. 이게 뭐라고요? 이게 재림이라고요. 슈타이너가 여러분들한테 재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 자명해 그리스도가 여러분들한테 제명하는 거야.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가 방금 여러분들한테 재림하는 게 뭐야? 성령이 임하는 거야. 힘으로 얘기하면 그게 석가모니 부처님 마음이 너무 절절해 대자대비가 막 이해하기 시작해 소원이 막 생겨. 누가 재림하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 석가모니 부처 아니어도 돼요. 여러분 비로자나 부리, 아미타 부리, 무슨 부리여도 상관없어. 거의 다 같은 거니까. 여러분이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뭐야? 부처가 재림하는 거야. 그게 뭐예요? 미륵불이 되는 거고 그게 불성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령 불성,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헛소리를 좀 이제 그만하시고, 죠. 그것의 실체가 뭔지 알아야 된다 그거야. 그러니까 뭐 이 재림 이런 거에 대해서도 여러분 무슨 누가 살아 돌아온 것 같아요. 뭐 애기가 막 피아노를 너무 잘 치고 산수를 너무 잘해요.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어떤 옛날에 무슨 선지식 분의 무슨 시를 막 읽고요. 그런 게 재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게 재림이 아니다. 그런 게. 이런 게 재림이에요. 지금은 여러분 안에 있는 혼을 적당히 훈련시키면서 영적 사고도 점점 틔워서 의식혼을 훈련시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의식혼을 훈련시켜서 여러분이 나름대로 도통하면 돼. 흔한 말로. 도통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이 환하게 이해가 돼요. 그럼 대신 떠들어 주잖아. 그게 재림이지 뭐야. 그게 재림이에요, 여러분. 그게. 그죠? 지식이나 영성만 갖고 떠드는 게 재림이 아니에요. 그죠? 절대적으로 구분하셔야 돼. 그분의 마음을 정말 대변해 줄 때 그게 재림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저는 공부할 때 뭐라 그래요? 아, 이거 지식도 중요한데 제발 그 마음을 알아라. 마음을 알아라. 마음을 알아라. 이런 거예요. 마음을. 그 마음을 알고 내가 아는 수준에서 자명하게, 그죠? 자명하게 양심적으로 그 알을 전달한다 했을 때는 그분이 재림한 거다. 100%예요. 100%. 여러분들이 인연이 닿은 것은 그분들이 재림하려고 있는 거야. 지금은 그러니까 누가 재림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연결된 부분이 작은 것이라도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는 거야, 지금.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메시아자 미르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성서는 그런 식으로 매우 깊이 있는 것을 알려주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슈타이너가 이런 강의를 남겨놓은 게 너무 고마운 일이고, 특히 누가복음 강의 같은 경우는요, 불교, 기독교, 그리고 영적 계보, 물적 계보, 그것들의 메커니즘,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천부경이지만 아카식 레코드적인 충분한 이해, 이런 것들을 정말 복합적으로 담아놨어요. 복합적으로 담아놨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책이다. 그래서 공부할 만하다라고 하는 거죠. 필독 도서 삼아도 돼. 어떤 무슨 영성학교가 세워진다 그랬을 때는, 예를 들면 무슨 우리 공부로는 뭐 고등학교 정도는 되겠네요. 고등학교 수준의 필독 도서, 요 정도. 보편자가 개별자가 되어서 독립은 됐고, 물체, 에트리, 자아스트레체가 다 들어와 있는 하나님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전과는 다른 소식을 전해야 하니까, 부처와 그리스도는 얼마나 큰 미션이 있었던 거예요. 전혀 완전 다른 것임을 그리스도는 나타내려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바리새들하고 싸우고 여기서 싸우고 저기서 싸우고 죄 없는 자는 돌을 들어보라 그러고 온통 싸움질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탁상 앞에서 앉아서 이쁜 말하고 있는 자들이여. 당신들이 대자대비를 안 한 말이야. 지금 바빠 죽겠고 사람들은 다 낭떠러지 떨어져 죽게 생겼는데 좋은 말이 나오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상을 왜 없는지 그런 마음은 알지도 못하면서. 진화발달상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그냥 넋놓고 있는 거예요, 넋놓고. 공부해라, 그거예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가르침, 이와 같은 복음을 이해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죠? 어렵죠, 여러분. 어렵긴 어려워. 옛날에는 진짜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적을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는. 에테르 아스트라 루세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그럴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 능력도 없을 뿐더러 지금은 이런 공부들이 나와 있고 지금 우리가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이렇게 어렵게 가르쳐 줬기 때문에 지금은 사고하면 된다. 공부하면 된다. 어느 정도는 된다, 그거예요. 그러니 옛 공부에 빠져 있지 말자. 시대에 맞는 공부를 하자라고 제가 주장창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스도는 또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진리를 지금까지와 같은 형태로는 확신할 수 없다. 이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시대에 맞는 가르침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바리새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의 주류와 싸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썩을 대로 썩었거든. 앞으로 더 썩을 게 뻔하거든.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가지고 갖고 왔으니 정말 목숨까지 위태로운 거예요. 왜? 자기들의 바운더리가 어떻게 되니까 위태로우니까. 자기들의 영역이 침범당하니까, 자기들의 생명줄이 위험해지니까, 가만히 두면 내가 먹고 살지 못하니까, 장사 못하니까, 돌로 쳐라, 죽여라 이러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같은 형태로는 절대로 안 된다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비판을 많이 하죠. 마음 아파요, 여러분. 우리 형제 자매들, 내 친구들 얘기해요. 어떤 면에서는 스스로한테 하는 거고 여러분들한테 그러는 거야. 그죠? 그래도 어떻게 해야지. 옛 방식에 있었던 가르침을 그대로 지금 갖고 와서 얘기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시대에 맞는 가르침을 해야 된다. 역사적인 해석, 상징적인 해석도 모자라 이치적인 해석을 해서 지금 그것들을 봐야 한다. 그 미션이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 미션이 있다. 옛 방법으로는 어떻게 이르렀는지 봤으면 현대에 맞게 해석해서 지금에 맞는 방법을 통해서 올라가야 된다. 그거죠. 그러니 옛 방식의 요가를 하고 옛 방식의 공부를 하고 옛 방식의 불교를 하고 옛 방식의 그리스도 공부를 하고 옛 방식의 기독교 천주교 공부를 여태까지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게 있어요. 뭐 좀 쉬운 비유로 구간이 명관이야. 예를 들어서 뭘 이해해야 되냐면 부처님과 석가모니 부처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뭐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옛 것이니까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야. 부처님과 그리스도가 얘기해 놓은 것들은 시대에 맞게 풀어져. 이 대이치는 시대를 초월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부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일단 시대를 초월한 가르침이야. 그러니 옛 방식대로 머무르지 말아라고 하는 게 부처님의 근본의 가르침과 그리스도 근본의 가르침을 부정하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소승 꺼져 대승이 맞지. 이런 얘기예요? 아니야. 절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파했던 그 시대의 그 방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시대의 그런 방식들 각각. 맞는 것은 갖고 오고 틀린 것은 고쳐야 하고 삐뚤어진 것은 제자리에 맞춰서 지금에 맞게 해야지. 지금에 맞게. 이런 의미라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 옛 방식이라고 그랬더니 부처도 부정하고 예수님도 부정해요. 싸가지 없이. 싸가지 없이. 여러분 깨달음이 삐뚤어지면요. 그렇게 돼요. 공부 중에는 부처도 싸대기 때리고 예수도 싸대기 때려야 되는 게 맞아.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시죠? 구도자를 세팅하고 여러분들이 우주를 벗어날 때는요. 그런 발버둥을 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부처 나오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싸대기 때려야 돼요. 염라다형이 나타나면 쫄지 말고 너 누구야 라고 얘기하고 전체적으로 슈타이너 공부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문지방 소령이라는 거야. 그게 다 문지방 소령이야. 문지방 소령 싸대기를 때리면서 건너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강을. 언제는 부처가 나타나고 언제는 예수가 나타날 거예요. 그럼 다 싸대기 때리고 비켜비켜 하면서 여러분들이 흔한 말로 진리를 찾아서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야. 그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할 때는 그렇게 해. 그죠? 공부할 때는 그렇게 해. 지금 얘기한 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얘기한 건. 대자 대비 사랑이라고 하는 건 꼭대기에 있는 목적지야. 여러분. 대자 대비 사랑이라고 하는 건 꼭대기에 있는 목적지인데 어디 감히 싸대기를 때려요?
그 중간중간에 나타나는 부처 형상과 예수 형상의 싸다기를 때리라는 거지. 공부가 좀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구분해야 된다, 그거예요. 구도자임을 세팅했을 때는 지나가는 면으로 당연히 그래야 되지만, 이치적인 면을 판단했을 때는 그 간극을 뛰어넘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헷갈려 하면 안 돼. 그러하니 부처도 아니고 예수도 아니야. 끝까지 그러고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애미애비도 몰라보는 꼴로 된다. 그냥 좀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을 알 턱이 없죠. 그럼 사랑을 알 턱이 없어. 자, 공부에, 이제 이게 여러분 근데 수준이 굉장히 높은 얘기예요. 우리 공부로는 제가 구분을 시켜드리니까 간단한데, 순리와 도리가 있고 섭리와 진리가 있어. 공부가 차갈수록 이것들을 깨가는 와중에서는 순리와 도리 공부로 올라갈 때는 이거는 그냥 온전한 이치 공부기 때문에 부처도 예수도 의미가 없어져요. 음양의 진동값 자체를 없애버려야 되기 때문에. 근데 모든 공부가 다 그런 식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으면 안 돼. 공안이 원래 없고 부처도 없고 예수도 없고 불성도 없는 것이고 원래 없는 자리를 찾아가야 되고 그건 그냥 좀비. 이런 얘기하고 완전 다른 거죠. 하지만 공부상은 그런 게 펼쳐진다. 그래서 구분해야 된다. 그거예요. 구분해야 된다. 진동값에서 우주를 벗어날 때는 철저하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랑도 싸우고 예수하고도 싸우고 보살들하고도 싸우면서 문지방 소령을 결국에는 다 치고 올라가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거기에는 진짜 부처님하고 예수님이 딱 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리를 딱 하고 비워놓고 좌우에 부처님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서 있단 말이야. 여러분들 무슨 요한계시록에 무슨 누가 앉아있고 누가 앉아있고 누가 앉아있어요? 다 비켜. 다 비켜. 내 자리니까. 여러분들이 앉고 여러분들이 고맙다면 부처님하고 예수님을 같이 나란히 두면 돼요. 나란히.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가 돼요. 그게 뭐예요? 삼위일체가 되는 거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가 되는 것 자체. 그죠? 삼위일체가 되면 여러분들은 그 상태가 그냥 온전하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 그래서 어, 오늘 중요한 얘기를 조금 했었어요. 이 구분, 혈통에 의한 구분, 그다음에 신계에 의한 구분, 그러니까 영적 계보, 물적 계보에 대한 구분 이해하시고 진화 발달상의 특징이 동시에 흐른다고 하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동시에 이해해야 돼요. 자, 그런 와중에 요 여자로부터 태어난 자 요한보다 위대한 예언자는 없다 이래놓고 바로 여자로부터 태어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연결됐을 때는 아무리 가장 작은 것이라도 요한보다 위대하다라고 했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고 지금은 위해가 아니에요. 지금은 물적으로는 다 이렇게 태어나도 다 이렇게 태어날 수 있는 연결고리가 있더라. 골고다비 사건이 있었고 천부경이나 아카식 레코드나 훌륭한 선지자분들이 남겨놓은 글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공부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대하면 돼요? 하느님 나라에 연결된 부분을 눈치채기만 하면 돼. 그러면 누구보다는 일단 위대해요. 위대한 예언자인 요한보다는 여러분들이 위대하다. 상태적으로는 당연히 위대해요. 뭐니까? 하나님이니까. 그죠? 혈통에서 유래하는 것과 신계로부터 온 맹아에서부터 온 것 유래를 연결시키는 게 뭐예요? 영적 자, 물적 자를 환시키는 것. 그것에 환이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인생을 그때부터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인생을. 하나님 인생을 살게 되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빛이 있으라 할 수 있어.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걸 만약에 상징적으로 해석한다면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창조력을 발휘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창조력을 발휘시킬 수 있다.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 창조라 그랬을 때 실제로 무슨 없는 거를 만들고 무슨 위대한 과학자가 하듯이 무슨 뭐를 딱 개발해가지고 뭐 GPT 딱 만들어낸 개발자 같이 그런 거라고 여러분들이 착각하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유물론적인 상상에 불과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알게 되면 이 창조라고 하는 게 뭔지 알게 돼요. 사랑이란 말을 그냥 한마디만 툭 뱉어도 그게 창조라는 걸 알게 돼. 창조라는 걸. 예수님은 그래서 걸어 다니는 족족의 창조 행위였어. 예수님이 걸어 다니면서 사랑사랑 거렸던 거 그건 다 창조 작업이었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스트랄 세계를 다 끊어내고 나와서 50년 동안 설법한 거 그거 모두 다 창조 작업이었어. 지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 그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치적으로만 깨달아가고 혈통만 눈치채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하는 족족 그것이 창조 작업이라는 걸 알게 돼. 왜? 여러분들이 뭐 쓸데없이 무슨 뭐 유물론적으로 뭐 이루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에는 대자 대비 사랑을 뿌리려고 하는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다 창조가 된다는 거야. 아 해도 창조야, 해도 창조야.
여러분 상태가 그러하니. 그죠? 여러분들 상태는 뭐다? 제자 대비 사랑. 그것들이 가득 차다 못해 넘치기 때문에. 넘치기 때문에. 자, 그 모습을 우리는 뭘로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글이글 타는 엘로힘 태양 어머니를 보면 알 수 있더라. 저게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을 보면서 가끔은 옹졸했고, 가끔은 물질자에 끄달리고, 가끔은 너무 소심했고, 가끔은 너무 힘들고 외로웠고, 쉬고 싶었고, 또는 어떤 면으로 핑계대고 싶었고, 면목 없는 짓 하면서도 계속 알면서도 할 수밖에 없는 나를 자책하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이글이글 타는 태양을 여러분 한 번씩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한번 느껴보세요. 저 어머니는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 핑계를 대고 있나? 남한테 미루고 있나? 밤이고 낮이고 가리고 있나? 다만 나에 의해서 그늘이 질 뿐, 저분은 항시 그러고 있다는 걸 알고 여러분들이 공부의 방향에 조금 보탬이 되는 쪽으로 힘을 내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은 강의를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